설교를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 발리아님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오신 겁니다.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 이 담백한 설교가 있는 교회, 아주 짧은 설교가 있는 또 깊은 은혜가 있는 교회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특별 찬송 가사들을 보면서 이 가사 내용이 다 이 설교에 담겨 있다. 그 가사를 보면 다 은혜가 있다.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을 제가 목요일자 큐티 말씀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전하였는데, 발리아니 교회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 동안교회에서 만들어주시는 큐티, 동안 큐티진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그 중에 감동 주는 성령님 주신 감동에 따라 한 날의 큐티를 정해서 이제 그 말씀을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에는 숭덕여고팀과 같이 봉사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일정이었는데, 그날 딱 큐티 말씀이 맞다, 이 숭덕여고의 비전 트립 팀과 또 주일날 꼭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의 그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옥에 갇혀서 이 고통의 상황에 놓이니까 좀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렇죠. 막 이 잘 될 때는 무한 감사, 잘 될 때는 항상 찬송, 우리가 진짜 잘 될 때는 CCD가 절로 나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는 힘들다, 그냥 원망 나오고 하나님에 향한 어떤 불평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보다는, 감사보다는 실망의 언어를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보니까 그 실망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걸 내비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하죠. 20절에 한번 보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20절에 있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진짜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삶이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갇혀 있으니까 이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믿음의 안목이 싹 작아집니다. 어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메시지를,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삶에 빗대어 보면, 감히 이제 제 삶을 한번 빗대어 보면 저는 이런 원망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정말 제 인생을 살펴주십니까? 우리 집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막 이런, 이거 어떻게 이제 통역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질문을 세례 요한처럼 저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람의 성정을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들고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옥에 갇힌 것 같은 나의 사업장의 상황,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내 인생의 상황,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나의 내면의 어떤 그 어두움,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살피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구세주 맞으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 초점을
마침 그때, 마침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침 그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셨다. 봐라, 와서 보라. 이게 떠오르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마치 이런 것처럼 보게 하신지라. 나 메시아 맞아, 나 구세주 맞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셨다. 뭘 보게 하셨는가?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궁금했습니다. 왜 즉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나 메시아다, 너 그렇게 흔들리지 마, 나는 구세주야 라고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와서 봐라, 보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질병, 21절에 있죠. 고통, 악귀 들린 자,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 맹인들이 앞을 보는 그 역사,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 즉답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 맹인을 고치는 그 상황, 그 과정 속에서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침륜에 쌓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왜 그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막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22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실존적인 신앙을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제자들로부터 능력의 역사를 펼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맞다,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가 행하신 이 일이 있는데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를 딱 깨닫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시작. 주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100번의 말보다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그 현장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현장을 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게 하시고 우리 몫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 우리의 몫은 보는 것. 주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도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흔들리던 믿음을 계속 바로 잡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통합 측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근데 경건과 학문. 근데 저는 이걸 뒤집어서 학문과 경건 이렇게 하지 않고 경건과 학문으로 왜 학훈을 지었을까? 가만히 오늘 이 큐티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맞다. 신앙은 신학적인 이론, 신학 공부, 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은 실존적 신앙이다.
체험해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그냥 이 CCD 그저 우리가 찬양 가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직접 활동하고 또 어린이 암병원에 가서 숭덕여고 비전트리 팀이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우리 재직들도 코로나 그 상황에서 발리안익교회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중반 6월쯤까지 팬데믹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뿌뿌단이라는 산 속에도 들어가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애쓰는 어떤 이런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현장, 그곳에 갈 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도 옥에 갇혀 있다라고 묵상 가운데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의 적용점인데 이 적용점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삶을 되짚어가면서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적용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 유호종 목사는 이곳이 이제 야야산 우리 재단인데 이 야야산 재단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발리 여러 군데 뭐 저기 어디에는 이젠 화산에 뭐 푸르른 불빛도 있다고 해서 저는 거기도 못 가보고 뭐 다른 우리 전에 있던 봉사자들은 또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플로레스 섬이라는 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항상 이곳에 좀 묶여 있는 어떤 저의 사역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묶여 있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것처럼 나도 이곳에 좀 좁은 시야를 가진 갇혀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에 함몰되어 있고 계속 그곳에 함정처럼 계속 빠져들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믿음의 안목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저 또한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할 부분은 세례 요한처럼 혹시 나는 어떤 옥에 갇혀 있나? 나는 어떤 이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계속 그 한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염려라는 문제, 이 염려라는 옥, 문제라는 옥, 어떤 근심이라는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처럼 시야가 좁아져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한 것이 결국 저를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야야산 이 재단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저로 하여금 숭덕여고 비전트리 팀이 다니는 그 기관 또 어떤 이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능력의 역사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저는 숭덕여고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이 역사를 영적으로 충만히 체험했다라고 감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로 앞을 못 본 사람이 또 걷는 걸 못 봤습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진짜 탁 걷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은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우라, 그 영적인 그 느낌, 그건 봤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그냥 이 사무실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뚝딱뚝딱 두들기고 비전센터의 가나다라 유치원, 한국어학당, 뭐 발리 한국학교 어떻게 이걸 뭘 세워갈까 뚝딱뚝딱 하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거랑 현장에서 보니까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저의 선교적 좁은 시야가 넓은 선교적 시야로 하나님께서 팽창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의 그 현장, 그걸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여주신다면 그곳에서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살펴주시는지를 꼭 발견하시고 넓은 믿음의 안목,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그 믿음의 역사, 그 역사 안에서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곳에 염려에 갇혀 있지 마시고 걱정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근심한다 해서 너의 키가 한자나 늘어날 줄 아느냐, 늘어나지 않는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마시고 입힐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내가 이 한 가지 시야에 갇혀 있지 마시고 보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현장을 꼭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현장이 교회라면 교회, 또 선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면 현장, 숭덕여고팀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또 다른 비전트리 팀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저는 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능력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면서 선교의 시야를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적용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적용점을 계속 이 말씀대로 펼쳐가시는 가운데 믿음이 단단해지고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된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늘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옥에 갇힌 것 같은 가정의 상황, 옥에 갇힌 것 같은 사업장의 상황, 옥에 갇힌 것 같은 직장의 상황, 옥에 갇힌 것 같은 나의 내면의 상황 있을 것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몫은 보는 것임을 믿고 능력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 찬송, 꽃들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을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을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믿습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가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옥에 갇혀있는 내 사업장입니까? 옥에 갇혀있는 나의 직장 생활입니까? 옥에 갇혀있는 나의 믿음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주님은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유호종 목사를 비전 트립팀 사역 현장으로, 만약 이 비전 트립팀이 안 오셨다면 저는 그 현장에 안 갔을 겁니다. 현장에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비전 트립팀 때문에 저는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저는 봤습니다. 22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그 역사를, 영적인 그 역사, 주님 함께 하심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가 넓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기 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함몰되지 않기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제 시야를 넓혀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고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 트립 팀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믿음이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넓어지기 원합니다. 성교의 시선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놀라는 영광 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아래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몸으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원리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세례 요한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현장에 가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자라게 해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돌아보시는지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능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다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손들 가운데에 우리 숭덕여고, 우리 학생들, 또 숭덕재단, 또 우리 야야산 가운데,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몸이 아픈 아린이, 지민이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